자, 오늘은 효의 계명 가능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효의 계명 가능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송강 정철의 시에 어버이 살아실제라고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 세 구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 평생 가슴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쉬워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을 때. 저희 처 동생이 이제 시어머니를 한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평생을 모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님이 이제 80이 좀 넘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소에 못했던 것이 이제 마음이 걸려가지고 이제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 사이에는 고부간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 부모 자식 간에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쉽잖아요. 자, 첫 번째 구약의 효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은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계명. 그리고 제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바로 오늘 효의 계명이 효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게 10가지 계명인데 제5계명이 바로 인간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첫 계명. 오늘 이 성경에 보라니 첫 계명이니 이것이죠. 첫 계명이니. 이 5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잘 섬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잠언서 2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너의 어머니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이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낳은 건 어머니가 낳은 거 아닌가? 아버지보다 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로? 아버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생겨난 것이죠. 이래서 아버지에게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늙은 너의 어머니를 없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부모가 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자식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길어봤자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있는 기간 동안 잘해드려야 돼요. 저희 장모님도 93세로 청구하셨지만 우리 집에 와서 한 열흘 있었어요. 열흘. 열흘 모시는데도 쉽지 않더라고. 우리 처제가 7년 모셨거든요. 7년. 7년 모신 사람도 있는데 열흘 모시는데도 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밥 챙겨다 드려야 돼요. 물 떠다 드려야 돼요. 물 떠다 드렸는데 또 오라고 그러고.
또 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래 살면요, 효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원망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왜 안 돌아가시나 구박을 하는 거예요. 저희 형님도 이 교장 선생님인데도 저희 셋째, 넷째가 모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큰형님 집에다가 오셨는데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 빨리 돌아가시지 안 돌아가시니? 그러더라고. 그게 여러분요, 자식이야, 자식. 자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잠언서 2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여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이게 효도야, 효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다가 이제 독립을 하거든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 첫 번째로 뭐냐면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이게 자기들끼리 잘 살면 그게 효도야. 그리고 이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옷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효도죠. 저도 이제 이 자식을 키워보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냐. 저희 큰 놈이 이제 서울의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야, 엄청 기쁘더라. 내가 그때 이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 공부하는 중에 문자로 그 내용을 받았어요. 이 속에서 기쁨이 막 넘치는 거야. 합격하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야. 그게 바로 효도야, 효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약의 효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다 인용한 겁니다.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아멘. 예수님도 본인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은 항상 짝이 있다는 거예요. 신발에 짝이 있듯이 이 항상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첫 계명. 아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하나를 더 붙였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따라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형통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홀로 독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인간은요 공생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다 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 장경동 목사, 대전 중문교회 목사님 다 아시지?
TV 프로그램 스타킹에 나왔죠. 그리고 이 기독교 방송에도 잘 나오고 유명한 분이잖아. 그분 내 유튜브로 듣고 여의도 교회 강사님으로 왔을 때도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제 이제 이 결혼식에 주례로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악수를 했네. 재밌게 생겼잖아, 사람이. 그 다 만나는 거,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디 가든지 다 만나는 거예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잘하면, 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간관계를 잘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도를 행하셨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이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신 분이에요. 사명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잘 못한 것이요, 사실. 어제 장경동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당신은 교회 목사님이지만 내 남편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가정일은 안 돌보고 그냥 교회만 쫓아다니고 이곳저곳 부흥회만 쫓아다닌다. 그게 여러분이 남자들이야, 남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일을 하러 다녔지 자식으로서 예수님이 했냐 이 말이에요. 일을 못했지. 사실 장가도 안 가고 손자 손녀도 못 낳고 그러니까 교도를 못한 거지.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수로 못 박혀 죽는다 이거죠. 근데 그를 낳았던 이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찢어지는 아픔을 겪겠죠. 그때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예수님 남겼는데 타인을 향해서는 2마디 남겼습니다. 그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2번째는 뭐냐? 이 마리아 자기 낳아준 어머니에게 뭐라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던 그 자기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죽는 마당에 죽는 마당에 자기 어머니를 좀 부양해 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 예수님을 뒤따라서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이 사도 요한만 안 죽었습니다. 그가 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그냥 많은 그 로마 정부의 압박이 있었지만 생명을 연장시켜줘가지고 그가 바로 95세까지 생을 살았어요. 95세까지. 놀라운 기적이잖아. 다 죽었는데 여러분. 이 요한만 95세까지 살았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의 어머니를 맡아서
돌봤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효도의 계명은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부모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구절.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저는 사실 우리 자녀들을요, 내가 휴일날은 이게 돌봐줬지만 평일날은 못 돌봐줬습니다. 여의도 교회 교역자는요 정말 바쁩니다. 아침에 갔다가 밤늦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바쁘지. 사람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안면마비가 오고 말이야. 뒤에 마비가 오고 말이야. 그 정도.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조금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 옛날에 자녀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조금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자녀를요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면 이 자녀들을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뭘로 하는 것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양육 지침서가 뭐냐?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양육 교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아멘. 성경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얘기해라. 이래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실 모릅니다. 부모 때는요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이제 좀 아는 거예요. 철이 이제 들어가지고 조금 알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사회과학의 심리학자입니다. 인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 심리학자들이야. 그래서 이 에릭슨의 8단계 심리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첫 번째는 이 태학이라고 그래요. 태학이. 어린아이가 임신이 되어가지고 잉태하면 이 365일 만에 300일인가? 365일인가? 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걸 이제 태학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영유아기라고. 이 영유아기는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기. 돌 지났다 이게. 우리 손자가 지금 와 있는데 우리 손자가 바로 이 영유아기야. 돌이 지났거든. 돌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영유아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놀이로 학습을 합니다. 공부를 시키려고 하죠, 여러분은. 공부를요 놀이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가지고 놀면 그게 공부야. 노는 것이 공부야. 어린아이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이게 노는 거죠. 노는 거죠. 근데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도덕성은 바로 기초적 도덕성이 발달됩니다. 어린아이 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3살 이전에 다 만들어지는 거. 어린아이는 평생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요즘 저희 손자도 배꼽 인사 그러면 배꼽 인사를 합니다. 배꼽 인사를 배웠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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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 그러면 잉크를 합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지금. 옛날 여러분도 자녀들 가르쳐 봤잖아. 잠잠, 잠잠, 건지건지, 건지건지, 도리도리, 도리도리. 다 시켜봤죠. 이런 게 다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때는요 낯가림이라고 있어요. 낯가림. 낯가림. 뭔 말이냐?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엄청 친했거든요. 근데 요즘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아이들은요 하루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틀을 못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봐야 조금 아는 거예요. 다 잊어먹어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모르니까 온 거예요. 모르니까 아무에게나 안 껴. 낯가림.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애착이라고 해요. 애착. 이것은 엄마에게만 나타나는 애착. 애착이라고 해요. 엄마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 육아왕 강태풍이라고 해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 남자가 이제 아기를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아버지는요 별로 기억 안 해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아멘?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일지라도 그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래서 이 어머니에게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 봐줘야 됩니다. 잘 봐줘야 돼요. 이것을 이 영유아기를 심리학자 프로이드, 제일 유명한 유대인 가운데 이 심리학자가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 출생이었어요. 죽기는 런던에서 죽었는데 이 프로이드는 심리학의 제일 탑입니다. 이 프로이드는 이때를 학문기라고 했어요. 학문기. 어린아이는요 출생하면 제일 먼저는 구강기라고 해가지고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도 입으로 들어가고 손도 입으로 들어가고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도 입으로 들어가고 다 입으로 들어가고 구강기라고 그래요. 구강기. 구강기에 지나면 뭐냐? 학문기.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제 배설을 하면서 그 쾌감을 느껴요.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또 변을 안 봐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지. 자기 의사 표현을 학문, 이 변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나이 먹어가지고 망령 들면 이 어머니가 막 치매 걸려가지고 똥을 막 그 벽에다 칠해버리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똑같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이래서 여러분요, 이 학문기라고 하는데, 이 학문기는 18개월에서 3살까지, 3살까지. 학문기. 그리고 이제
학령 정기라에 3살에서 6살까지는 이제 유치원 다닐 그때죠. 그리고 4번째가 이제 학령기라 해가지고 6살에서 12살. 이때는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정, 그 가정이죠.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바로 청소년기, 12살에서 20살까지 중고생 때죠. 이때는 반항기야, 반항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머리 잘라라 그러면 머리 길어버리는 거예요. 바지통을 길게 해라 그러면 짧게 해라.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항기, 반항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이제 성인 초기입니다. 20살에서 24살까지 청년기라고 그래요. 이때는 이 대학교 다닐 그때죠. 그래서 자기 자아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이제 성인기, 중년기라고 하는데 24살에서 65세까지 말합니다. 65세까지. 그러니까 이 노령기는 뭐냐? 65세 이상을 노령기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를. 그러니까 오늘 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꽃을 달아드렸어요. 이 노령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통합성이라고 해요. 인격의 통합성.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마음을 비우고 이제 마음속에 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 8단계로 인간을 구분 지어 놨습니다. 학자마다 다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어, 요즘 문제되는 것이 이제 언어지 않습니까? 언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책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1년 반이면 언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살 지금 우돌이 지났는데도 말을 못해요. 엄마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만 하는 거야, 빠는 못하고. 이게 문제지, 지금.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제일 먼저 아기가 태어나면 이 울음으로써 언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울음. 그 울음이 다 틀려요. 길게 우는 경우가 있고, 짧게 우는 경우가, 울음소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옹알이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옹알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모국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준다든지 말을 많이 하면 그 자녀가 언어를 습득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고 들은 것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기 원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실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걸 보여줘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이래서 이 코로나 3년 동안 위기가 뭐냐? 교회 학교들이 없어져 버렸다. 어린아이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다시 여러분요, 이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집에 가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고 텔레비만 보지 말고 성경을 읽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 자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좋은 교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 효의 계명이 가능한가? 오늘 이 주제인데, 효의 계명은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고. 그러나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책이 여러분 들고 다니고 애워도 소용없지.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지. 아멘. 지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요 안식일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비 온다고 해서 안 와버리고, 어버이날 또 자식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안 와버리고, 전부 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여러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요 자식이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 안 지키지 여러분. 왜? 부모가 안 지키니까 여러분 자기도 안 지키죠.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철저히 이 작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아쉬움을 호소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반드시 여러분요 오늘 현재 지금부터 여러분이 효를 실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